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익숙한 또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또 주제로 주일이 설정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대통령 임금 이런 권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세상 권위의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헌신의 내용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모든 그 다스림, 그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 모든 기다렸던 이 민중들 중에서 호산나,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맞이하는 장면, 이것은 영적으로 당연히 우리들의 일이고 나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걸어보지 못한, 한 걸음도 걷지 못한 여행객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또 왕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헌신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실상들을 우리가 늘 누리고 나누고 공유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려주의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산나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결국 이 민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이 대목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은 묶여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적어도 43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나고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접촉, 현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려진 채였고 어두움에 내어준 바 된 그런 시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이런 식민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너무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있잖아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애굽, 로마, 그리스죠. 할 거 없이 계속 거기가 통과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고 항상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아마 구원을 이렇게 요청했다라고도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제발 부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육적인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큰 유익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죄와 사망 그리고 노예처럼 묶여버린 우리의 삶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묶임에서부터 나의 곤고한 내 주장적 이 삶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세요.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이 호산나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자손이라고 하면 알잖아요. 그죠? 아들, 손주 이렇게 해서 자손이라고 하는 건 계보인데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계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결국 다윗과 예수님의 연관 관계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육적으로 그런 계보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맞고 또 유사성이 있다면 공통점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고향이 같아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베들레헴은 뭐죠? 떡집, 어찌 보면 음식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들의 주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 새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 영적인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태어나셨던 영적인 의미가 그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윗과의 연관 관계가 충분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볼게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아시죠?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저는 이렇게 다윗을 집약해서 제대로 표현한 구절은 있을까 과연? 그런 구절이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본질적인 표현을 여기서 해주었다고, 정리해 주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구절에서 주제가 뭘까요? 초점이 어디에? 결국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준행했다고 하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의 일 말고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흠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잘못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다윗은 남자의 후손이며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죄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독하게 파괴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다윗의 이런 실수에서, 범죄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긋났던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 침상이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 삶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해피엔딩으로 다윗은 끝나게 되고 그 후손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죠. 예수님은 회개하실 일이 없었고 돌이키실 일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사랑했고 온전히 순종하신 그런 분이죠. 이 두 사람의, 예수님과 다윗의 영적인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왕권에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제는, 이 왕권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이고 결국 말씀의 상관관계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듣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존재이신 그분이 우리하고 직접 밀접하게 우리를 돕는 멍에를 함께 매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체이기 때문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도 말씀,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에덴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우리 지금에 남아있는 이 죄성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실행하면서도 그것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신앙적이고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시도하고 있는 이런 삶,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전락이 돼버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우리 안에 그것들이 이 원리가 유전되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도 제가 볼 땐 뭐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결국 에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거부해 버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뜻이 그런 내용이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가죽 옷을 해 입힌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생명나무를 희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생명나무를 취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라도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동쪽을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틀어져서 다시는 접촉이 없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접촉을 하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하고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는 거죠. 축복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으면 아브라함부터 확 어떻게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는 그냥 자식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자유인과 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중요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자유한 여인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 때에 와서 비로소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한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건 또 제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의 희생,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장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제물,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그곳에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이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자 이후의 차자들이 그 다음 자녀들이 그토록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과의 이삭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아들인 야곱, 또 형이 있었죠.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말, 그 이름, 그리고 행실이 그렇게 본받을만 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해서 이름을 새롭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이후에 그 아들 야곱이, 그 자손 야곱이, 그 아들 12지파, 물론 요셉의 아들들이 이렇게 끼어들긴 했지만 12지파를 이루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절묘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의 가솔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갔다가 그 삼각주에 기름진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처음엔 요셉이 있었으니까 아마 대우도 잘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단 요셉도 죽고 또 잘 상황을 모르던 이제 왕들이 바뀌면서 노예화되고 처절하게 극단적인 바닥까지 그들이 전락하고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빨리빨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만 산파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고난과 슬픔이 극에 달해 있던 그때쯤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그곳에서 훈련하시고 모세를 그 다음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버텼지만 결국에는 순종해서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지요.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마주하고 이렇게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잖아요. 누가 모세처럼 나하고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할 만큼 독보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의 존재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막혔죠. 컨테이너 선 때문에.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육지니까 글로 가도 되는데 구태여 홍해를 건넜대요. 그죠? 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제사, 새롭고 산 길에 대한 영적인 의미 때문이겠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중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기. 말씀이라는 의미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이 광야는 말씀과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불러서 돌에다가 직접 말씀을 새겨서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래서 신명기가 있잖아요.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광야는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전부 소멸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 이후에 말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말라기가 맨 마지막인데 BC 430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3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세상에. 다
다스림이 없었죠. 그런 연후에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물이 되시면서 영적으로 몸을 찢어 길을 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이제는 성도로서 세상을 사는 것 광야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다윗처럼 남김없이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 때에는 이 율법 때에는 돌에다가 새겼지만 신약의 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몸을 찢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긴 바 된 말씀 신비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돌비와 신비, 율법과 복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처 삼기 위해서 새겨진 바 되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집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른 준행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원리가 우리 안에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 모세지요. 우리 여호수아 11장 1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계속 정착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엔 선지자 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민족을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사사 시대가 가고 흘러가다가 사무엘까지 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 다른 세상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지명해서 기름을 붓고 그들에게 주죠. 근데 사울 왕이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말씀의 다스림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그 다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이 마음에 합한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일 말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준행했다. 이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 아들 때, 그 후손 때에 잘못해도 하나님이 너무 많이 봐줬어요.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으면 그랬겠어요. 어휴, 키가 많이 컸네. 우리 이한이와 아인이와 유한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못 보는 사이에 정말 많이 컸네요, 애기들이. 다른 애기들도 너무너무 많이 컸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의 왕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다스림의 주체는 말씀이라고 하는 정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지가 아니라 이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는 복음의 중심 원리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의 다스림과 순종에 의한 이 인도하심이, 이 여정이 바로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중심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인데 그냥 자의로 말하면 왜 안 되나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듣는 것을 말하시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쵸,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게,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육체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동질성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감각의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알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섬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마음에 가난이 없는 거지, 순전한 깨끗한 마음에 의뢰가 없는 거고 관심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 하나님을 들을 수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이전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 다시 11조를 하던데 우민이,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좀 얼굴도 보고 좀 어느 때는 휘청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굉장히 마음이 심약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분노 그런 분노가 어디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정말 후덜덜이잖아요. 일하는 아이들도 전부 그렇고 아영이도 완전히 후덜덜. 그럴 정도의 상처를 많이 받은 청년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난이라고 하는 여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순전했던 자기 마음에, 그렇죠? 원래 자기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자기 모습과 그 영이 원하는 무엇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짜 특수훈련을 했겠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준 것뿐이죠. 솔직히 전달자인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도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이 친구에게 전달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가 하나님을 듣기 시작한 것도 어떤 절차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보이는 눈은 이런 것들의 감각을 통해서 분노하는 이런 묶인 삶에서부터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의 눈을 실눈이라도 뜨기 시작하면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아주 뚜렷한 반증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의 중심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도 모두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갈망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가난이죠. 그 가난을 위해서 많은 어두움을 허용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결격사유, 그죠? 그런 불씨가 있어야 비로소 불을 피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정말 무섭게 버려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그분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누구에게? 나에게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잘 정리하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기대감을 갖고 언제나 바라보아야 하고 또 소망을 가져야 해요. 그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감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아시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하나도 그 말씀으로 안 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의지대로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어두움에 내어준 바 되었다가 이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고 이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다윗처럼 기쁘게 사랑 안에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의지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섬김의 다스림을 우리가 그냥 가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런 거죠. 그렇다면 말씀과 믿음을 거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가 왜 어떻게 나의 왕이신지 비로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에 오염원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없겠죠.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참 부럽지 않아요? 베드로 이 초대교회에는 이미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말하기 전에 뚝 떼어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아마 말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그렇죠? 거짓이 없어 형제의 사랑이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된 이렇게 거듭난 것이 이런 생명을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한 생명 이런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내 안에 존재이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이 표현하시는 모든 뜻, 그분의 선택과 결정과 인도하심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젠 점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되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고 그 헌신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이 생명은 거듭난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시는 새로운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운 그런 생명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풀이나 꽃에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감각으로 육을 다루고, 바울은 육체도 성전으로서 굉장히 소중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냥 어느 때 있었던 들려졌던 기록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항상 있는 그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이끄시는 생명,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말씀은 세세토록 있겠지. 나도 세세토록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린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몸과 영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몸은 의복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사라진 풀이 자라면 언젠간 시들어 버리잖아요. 1년생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몸, 의복은 당연히 시들어 갑니다. 저도 많이 시들었죠, 이제. 20 몇 년 전에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몸은 그래요. 그리고 영광이 있고 성취가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전부 그렇죠, 다 사라지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주장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본 사람 있어요? 요즘엔 별로 없죠. 옛날엔 정말 많았어요. 제가 청년 때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았는지 잘 모르겠어. 정말 많았어요, 귀신들. 우리 동네도 있었고, 제가 아현동에 교회를 다니는데 백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축사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은사가 아주 강한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바빴어요. 귀신 쫓아내느라고 돌아다니는. 같이 다니는 신방 팀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고. 가면 귀신은 처음에 나가 이래서 네 하고 나가는 귀신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말 안 들어. 그리고 아주 비아냥거리거나 아주 비굴한, 아무튼 대화를 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식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감각의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또 말을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찍어 누르는 거죠. 막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왜 나가는? 이러는 것도 있고 넌 뭔데?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다 달라. 귀신이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만 애쓰면 결국 다 나가. 대부분 다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귀신도 언젠가 죽을까요? 이 악한 영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사탄과 사단의 무리라든지 하나님께 거역했던 천사들의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이 육신처럼 소멸될까요? 영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에 있다가 빠져나가 버리면 영은 빠져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이 소멸될까요? 우린 귀신은 아닌데, 그죠? 우리 마음의 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든지 아니면 멸망받아 마땅한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왕 사단과 함께 영벌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중엔 알곡과 가라지처럼 나누어진대요.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라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마음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포도나무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우리의 영이 이제 그분의 사랑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 있다면, 생명나무가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나무인 것처럼 말씀만 그냥 세세토록 있고 우리는 언젠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연합되고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이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하리라.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어디에 가서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항상 있고 살아계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셨고 우리를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죠? 생각에, 입에, 이건 사실 입에 어디 계시겠어요, 그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과 함께 할게. 너의 삶을 이제 내가 이끌게. 내가 채울게. 나의 헌신을 받아주렴. 그러면 내 주장이 너에게 감각되어지고 네가 동의해서 실행해 줄 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그분의 마음의 눈으로 보길 바라고요. 생각에 기록된 바 된 그분의 생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덧없이 내가 벌써 말해버리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도해버리고 이런 삶의 죄와 사망의 이런 흔적들을 아직도 가지고 옛사람의 옷을 벗지도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이런 것들을 미루고 있으면서 생명, 예수님이 정말 왕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이고 나의 순종의 문제이고 나의 믿음의 문제이며 나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실상의 문제이고 이것은 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입에 계시고 모든 감각에 계시며 하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믿어지게, 생각나게,
알게, 깨닫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렇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리석고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신가? 나는 그분의 주시는 모든 뜻, 감각, 순간마다 그분의 하나님의 결정이죠.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직도 내 생각에 오염은 없는가? 마음이 깨끗한가를 보고, 가난한가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 모든 것들을 준행할 수 있는 기쁨, 그런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종려주일이며, 그래야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부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저 소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근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의 주인이시며 내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모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시고 나의 부족을 풍요로 바꾸시고 나의 무지를 지식으로 채우시며 사랑의 모든 예비된 헌신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 감각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다스림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데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일도 또 계속해서 교회 이전 회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마 새롭게 공사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눈을 가리고 입장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제히 손을 내리고 탁 봤을 때 그 감동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30 몇 명이에요. 정말 그냥 며칠 전에도 보니까 명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우하고 지우 빨리 넣으라고 그랬는데 명단이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곧 계속 이렇게 지금 애기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줄 서서.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이고, 아이들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들이 또 있겠어요. 그렇죠? 부디 강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의 아기들이 영적으로 빛나는 존재들로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손발이 되는 아이들로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애썼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점점 더 어저께 5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전문가의 말로는 곧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꼭 주님과 함께 꼭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보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